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잠목소리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설명.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렇게 두 군데를 왔다 갔다.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왜 사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나는 살고 있는가?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들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냥 도전적인 이렇게 마음속에 굉장히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이런 여러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불가능할까? 또 아까 서두의 질문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는가? 즉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늘 슬프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인생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까? 오늘 설교는 이 서두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아주 또 도전적인, 또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 보고 와 이렇게 했던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무슨 이렇게 드라마 제목과 같은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 지혜 있는 삶. 그 다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적어도 이러한 소망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라면 적어도 이러한 소망과 기도 가운데 이 간절함에 가슴이 불붙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청년 때 느꼈던 비슷한 느낌으로 이 다니엘서 12장 3절 아까 읽었던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읽을 때 주먹이 불끈 져집니다. 이를 악물게 돼요.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런 삶을 어떻게 사니? 그런 사람 없어. 나는 적어도 못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분명하다면 다니엘서 12장 3절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주먹이 불끈 져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결단이 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10대 반항아처럼 반항하듯이 살아온 지난 날을 뒤로하고 또 좀 많이 살았다면 산전수전 겪은 후 이제는 포기라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에 맞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지난 날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포기 이게 아니라 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결단하는 인생. 적어도 이런 말씀이 들리면 충격과 도전을 받고 나도 잘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이 가슴 안에 여러분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뛸 수 있기를.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과 열정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암할 때까지 다시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속에는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뛰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과 열정으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는 인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지부지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와 하나님의 입가에 웃음이 나오도록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곳에 하나님이 차신 교회 오셨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개인,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설교 제목,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한 사람.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한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믿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라는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오이는데 이상한 해석도 많습니다. 천사의 아들들이란 말이 있고 또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란 말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런 해석들은 다 맞지 않는 해석들이고요. 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자손들 중에 아들들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사람의 딸들은 믿음의 계보가 아닌 자손들 중에 딸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그런 해석을, 그걸 막 이렇게 파는 게 목표가 아니라 1, 2절 보면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정리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바로 결혼의 타락이다. 곧 가정의 파괴고 나아가서 관계의 파괴다. 이게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1절, 2절 읽으시고 인간의 타락의 핵심은 결혼, 부부관계, 가정의 파괴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개판이 된 것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후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특히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사람의 죄가 어떤 현상을 벌일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아예 선을 딱 그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에 이런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흐름에서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7번째와 10번째 계명 때 주신 거예요. 선을 딱 거셨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타락한 후에 욕심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특별히 결혼관계. 결혼을 하면 그 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선을 딱 그신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묵상하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멸망의 본보기로 예를 드는 노아의 홍수뿐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의 원인도 다 결혼이 망쳐졌기 때문에, 결혼이 파괴됐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중에 죄악의 핵심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간 두 천사를 남자인 줄 알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남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걸로 다 모입니다. 동성애하려고. 거기 너와 상관하리라 이런 말이 뭐냐면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용어가 그렇습니다. 결혼과 성의 문란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의 원인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원인도 이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가정의 파괴, 결혼한 사람들이 애인을 두고 회사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 학교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만연된 일들. 더 나아가서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좀 센 예가 있어요. 미친 서울시. 퀴어 축제를 허락하는 미친 서울시. 비롯한 도시들, 대구에서도 퀴어 축제 했죠? 그것을 좋아하는 정의당 의원들. 거기다가 각 도시마다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단과 이 총회에서도 이것을 허락하거나 찬성하고 있는 이상한 목사들. 얼마나 많이 맞으려고. 이제 맞는 게 아니죠. 멸망당합니다.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최고의 배우자고 짝입니다. 더 없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혹시 불타오거나 못 견디겠으면 부모님께 허락받고 결혼하십시오. 아니면 기도로 이겨내시고 혼전순결 고리타분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관계인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관계를 다 하나님과 관계로 여기십니다.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대한민국 미쳐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그걸 폐지했으니까 우리도 폐지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걸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마치 동성애를 포함해서 앞서가는 것처럼 조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물론 지금 이 호주도 이것을 합법화했습니다. 작년에. 끝까지 지켜내면 참 감사했겠지만 못 지켜냈습니다. 인터넷으로 투표했을 때 3분의 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립학교마다 이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그걸 얘기했다가 제가 만약에 유나이팅 처치에 속해 있으면 잡혀가야 됩니다. 벌금 내야 되고. 이미 미국은 시작됐습니다. 동성애 축제를 허락하는 미친 나라로 한국도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 떠날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냥 육신일 뿐이야.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흙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동물 수준으로 전락한, 아니 동물보다 더 밑으로 전락한 인간들을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기 직전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화를 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스크래치가. 아까 불렀던 노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스테반 하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알고 쓰신 거예요. 가사로. 하나님의 상처.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신다.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지나가는 개가 짖으면 상처받습니까? 저 개가 왜 나를 보고 짖지? 하면 상처받으세요? 그래서 잠도 못 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하고 데이트하다가 헤어졌을 때 상처를 받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에게는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이미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받으신 하나님의 상처, 아픔, 고통, 슬픔, 후회. 여러분은 자신의 상처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상처를 모르시죠? 아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처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의 상처를 알기 시작하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안 삽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철이 든 자녀예요. 그런데 부모의 상처를 모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망나잇을 사는 거예요. 계속. 부모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 오늘 나온 표현,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후회하세요. 후회. 이 후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와 불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랑은 분노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공의는 공이고 사랑은 상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통해 입증됩니다. 저 심판을 보니까, 노아의 홍수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건 말건 동성애하건 말건 가만 놔두시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4절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즉 인본주의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인간이 모양이 변해가고 살아가게 되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용사가 등장했는데 그 당시 고대에 명성, 유명한 사람도 있었다.
이게 노아의 홍수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자들이 이렇게 유명하고 용사들이 태어나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속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등등등 한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애가 요번에 우리 ANU 들어갔어. 수석으로 나왔지. 그리고 요번에 공인회계사 됐어. 와우! 그렇습니까? 요번에 미국으로 유학했어. 미국에서 출세했지. 와! 그렇습니까?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가 중요한데 교회가 성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오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고 건물 생기기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생기면 교회 엠블렘 붙이고 싶고 그런 소원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해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숫자에 속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속지만 교회에 부유한 것에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십니다. 사람은 속아요. 목회자는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세상에서도 보기에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깊은 속에 그 마음의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욕심을 내려놓고 제거하기 위해서 저를 다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루어 오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다름을 받지 않으셨으면 아직도 고난의 길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전 선포합니다. 제대로 된 소수라도 소수의 성도로 구성된 교회인가 아니면 이 캔버라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인가? 1000명이라는 만약에 이 교회 사이즈라면 와 엄청나겠죠? 여기 제가 듣기에는 캔버라에 5000명 정도가 한인이 살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중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은 시드니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겠죠? 새송교회가 2500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여러 일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제 마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전 믿음을 선포합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월급 양 괜찮습니다. 혜택, 건물 괜찮아요. 제대로 된 사람들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건물이 없이 긍긍전전하면서 다녀도 괜찮아요. 제대로 된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한 사람.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과 명성이 있는 용사들을 배출한 고대의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또 평가가 나와요. 5절, 6절, 7절을 보세요. 네피림, 고대의 용사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찼던 그때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 이게 평가예요.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강력한 사람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후회, 슬픔, 고통, 한탄, 아픔. 사람의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해.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가예요.
어쩌면 항상 생각하고 어쩌면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 다 죄악투성인지 다 죄악투성인지 누구요? 인간이.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죄악투성이, 항상 잘못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나쁜 것, 그것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겠지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부터 18절 그리고 23절인데요. 눈으로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는 나쁜 사람들이고 우린 조금 덜 나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좀 낫겠지. 안 그럴 수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기도했더니 출세했더라. 속지 마세요.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됐더라. 속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로마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요 23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 제외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죄악투성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까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해서 악할 때,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할 때, 죄악투성일 때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까? 곧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세 글자로 말합니다. 싹쓸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난주 새벽기도 7월 24일 날 화요일 날 미가서 2장을 통해서도 이 부분 나누었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축복도 계획하시지만 멸망도 계획하신다. 공동체 전체, 각 개인, 지구 전체 다 똑같아요. 서두에 이 선포됐던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멸망의 계획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축복도 계획하시지만 멸망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계획, 심판의 계획 속에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오늘 다시 설교 제목,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한 사람. 자,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부터 10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와, 노아가 눈에 띕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가득한 그 속에서 빛나요, 한 사람이. 노아. 이런 노아에 대한 평가는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에녹, 그 다음에 3주 전에 묵상한 대로 아벨에게 있는 동일한 평가로 드러납니다. 바로 믿음인데, 믿음장에 별명을 붙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세 명이 다 등장하죠. 아벨, 에녹, 노아.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7절에 노아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노아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살면서 여러 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입에 자신의 귀를 가까이 갖다 댄 이런 모습입니다. 곧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 이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의로운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가 원하는 마음대로 멸망당합니다. 아니면 되게 얻어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까지는 않더라도 엄청 얻어맞을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아닙니다. 혼자라도 소수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캔버라에 살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민주적으로 대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사회 속에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소수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대다수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가지 않을 때 이것이 좀처럼 쉽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편하고 쉬울 수 있지만 넓은 길,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좁은 길로 가더라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후회하게 하는 그 속에서 빛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죠. 오늘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예요. 이 교회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11,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 12절. 여러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일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도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지켜가는 것 쉽지 않은 것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또한 그냥 두고 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삶. 상징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물론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짓자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생. 이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죠?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물론 전도 집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 예배, 우리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여러 모임에 믿지 않은 사람을 계속 데리고 오십시오. 그거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주일날 왔다 갔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을 소망하십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지 않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좀 이렇게 예배 때 어떤 분들은 부르기 어려워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better than life. 힐송, 호주 힐송 교회 마티 샘슨이라는 그 남자 사역자가 만든 노래예요. 노래는 굉장히 비트 있지만 가사 내용 그런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자기 욕심대로만 살지 않은 인생.
오늘 제목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한 사람으로 한 번이라도, 한 번 사는 인생을 한 번이라도 아름답고 가치가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이길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길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이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축복한다고 그러면 좀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한 사람으로 한 번 사는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가 있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고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이길, 또한 우리의 자녀이길, 다음 세대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나를 관리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딱딱한 표현이지만 나를 잘 가꾸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연결된, 특별히 가족이겠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학교, 학업,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료들을 아름다운 걸로 인도하는, 다니엘서에 약속한 그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빛이 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다 포함되기를,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이기를 소원해서, 이제 1년 겨우 지난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는다면 교회 필요 없어요. 왜 해요? 5층밖에 안 모이는 한인교회 이 사회에서 8개나 교회가 있는데 왜 9번째 교회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종교생활하고 가고 캔버라 한인 장로교회, 캔버라 한인교회, 소망교회, 은혜교회, 순복음교회, 또 뭐 있어? 저기 알쓰리 교회, 연합교회, 다 얘기했나요 제가? 살림교회, 그게 가시면 되나요? 거기도 예배 있는데, 지금 예배 드려요 거기도. 저희 교회 포함해서 8개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호주교회 포함해서 다민족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입니다. 진짜 예수 믿었다면. 마지막 오늘 8절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믿음으로 살아간 노아를 여러분이 함께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